안녕하십니까. 묘법연화경 제35회차 서일보입니다. 요즘 그 법화경의 제2품 방편품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어요. 사실 우리 불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정법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역불문정법 여시난도 시고사리불 아위 설방편이라. 그래서 역시 정법을 들을 수 없으며 이와 같은 사람들은 건너기 어려우니 그러므로 사리불이여 내가 방편을 베푸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만 때문에 또 아첨 이런 것 때문에 정법을 펴기도 듣기도 어렵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법을 듣는 것이 상당히 힘이 들고, 또한 정법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바람일다죠. 건너기가 힘들다라고 해서 부처님이 할 수 없이 방편을 설하느니라 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정법이다, 바른 법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법이다 하는 것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에 의하면 세속법하고 승의법이 좀 다르다라고 했어요. 세속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일반적으로 경율론 3장을 많이 얘기한다라고 했는데, 보편적으로 뭐 부처님이 열반 당시에 수발다라 장자에게 설한 부분에 보면 열반경에서 8 정도의 수순하면은 정법이고 8 정도의 수순하지 않으면 사법이다. 또한 법사도 8 정도의 수순에서 가르치면 바른 법사고 그렇지 않으면 삿된 법사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세속법과 승의의 법이 다르다라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세속법에서는 경율론 3장을 뭐 정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승의의 정법은 그러니까 승려들의 뜻의 정법은 37 보리분법을 나타낸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정법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텐데, 문제는 사자충과 같은, 기계충과 같은 인간들이 자신네들의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부처님을 팔아서 삿된 법을 전하는 이런 무리들 때문에 정법이 사라지기가 쉽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짝퉁, 유사정법이 문제인데, 부처님께서는 그 유사정법경의 쌍유단 니까야에서 유사정법의 출현을 엄중히 경고를 했죠. 가사빠여, 중생들이 하열해지고 정법이 사라질 때는 학습 계목은 더 많아지지만, 하는 건 더 많아지지만 구경의 지혜에 안주하는 비구들은 적어진다. 바른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비구들은 적어진다. 그러니까 맨날 읽고 쓰고 빌고 절하고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가부좌 들고 뭐 제 지내고. 카사빠의 예를 들면 황금과 유사한 것이 세상에 생기지 않으면 황금은 사라지지 않는데, 황금과 유사한 것이 생기면 황금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와 같이 유사정법이 세상에 생기지 않는 한 정법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유사정법이 세상에 생기면 정법은 사라지게 되느니라. 그래서 가사빠여, 자연현상이 정법을 사라지게 하진 않는다. 그러나 여기 쓸모없는 인간들, 사자충들, 머리 깎고 승려 임내 하면서 돈벌이 앞장서는 이런 자들이 나타나서 이 정법을 사라지게 만든다. 가사빠여, 여기 사부대중이 열의 가르침에 따르는 공부를 존중하지 않고 순응하지 않으면 머문다. 열애가 가르친 바른 삼매를 존중하지 않고 순응하지 않으며 거기에 머문다. 이러한 유해한 현상이 일어나면 정법을 혼란스럽게 하고 사라지게 한다. 그래서 부처님이 정법을 펴는데 정법을 잘 알아듣질 못하기 때문에 방편을 폈다라고 했어요. 방편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다른 경전 시간에도 누차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경전을 공부하면서 또한 나온 대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방편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빠야라고 하죠.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 그 어떤 목적이 뭐냐? 깨달음에 이르게 하기 위한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 중생들의 깨달음을 이르게 하기 위해서 방법을 쓰는 걸 얘기를 해요. 뭐 기도하고 빌고 절하고 뭐 해라 천도제하고 이걸 흔히들 방편으로 하는데 그것은 방편을 가장한 장사예요. 방편이 아니죠. 방편은 깨달음을 이루게 하기 위한 방법이죠. 대승경론들의 두루 언급된 방편으로 살펴보면요. 중생교화라는 동일한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아비달마 구사론과 같은 초기 논서들과 비교하면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해심밀경과 성유식론에서 얘기하는 방편론은요. 보시직의 인욕정진, 선정, 지혜 등의 육바라밀에 이어서 방편, 원력, 지를 더해서 십바라밀을 구성하면서 방편 하나의 독립된 개념으로 다루고 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가된 이 사바라밀, 방편, 원력, 지바라밀은 육바라밀을 돕는 기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방편은 보시직의 인욕을, 원은 정진을, 력은 선정을, 지는 파냐 바라밀을 보조를 하지요. 이와 같은 십바라밀의 구성은요. 화엄경 제22장 십지품에서처럼 10을 완전한 숫자로 보고 육바라밀을 확충한 것인데요. 우리가 화엄경 지금 공부하고 있지 않아요. 뭐 신중이니 주산신이니 주지신이니 뭐 다 10분씩 나오는데 이게 십바라밀을 비유해서 나오는 거란 말이죠. 대승의 초기 경전부터 이어져 온 육바라밀의 방편을 하나의 독립된 개념으로 등장시켰다 하는 점에서 기존에 이어져 왔던 방편의 여러 의미를 총합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소승 유부론자인 한약 아비달마 구사론에서는요, 뭐 어떠한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뜻과 함께 삼귀는 일체의 대중이 유리를 수지하는 방편문이다. 쉽게 예를 들면 삼귀도 우리가 삼귀는 뭐예요? 귀불양욕전, 귀법이 유욕전, 귀승 중용전 아니에요? 불법승 삼부에 귀한다라고 했는데 이 자체도 방편이라는 거죠. 우리가 만법길 일기하처 뭐 예를 들면 태고 목사가 그 화두로 깨우침을 얻었다라고 했고 경허스님 상좌이셨던 망스님도 그걸 화두로 놓고 깨우침을 이루지 않았어요. 그럼 만법기 일기하처다라고 하는 것은 만법이 다 하나로 돌아가요. 그러면 그 이치로 놓고 따져보면 삼귀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다들 불법승이 따로 있는 줄 알잖아요. 근데 불법승도 결국 한 마음에서 작용된 어떤 방편의 분류이기 때문에 결국 다 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삼보도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결국 중생들의 근기에 맞춰서 분류를 해놨지만 성문영각 보살을 분류해놨지만 일성으로 돌아가듯이 결국 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아비달마 구사론에서는 이것도 역시 방편으로 해놨지 하나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해놨고요. 제가 뭐 이런 얘기하면 또 우리 불자들 불법승 삼보가 교주, 교리, 교단이 따로 있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한 근기 스님들한테만 얘기 듣다 보니까 그 범주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뭐 자기가 서울을 산다 해도 말로 제주도는 어떻고 충청도는 어떻고 경상도는 어떻고 얘기를 듣는 것과 실제로 가서 보는 건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알지 못하는 분들한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전혀 그런 건 처음 듣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자, 성유식론에 이르러서 방편은 진리에 이르기 위한 가설된 원인을 뜻했고요. 견고하고 용감한 방편을 일으키는 것, 즉 근기에 따라서 말한 방편문이다. 그래서 이 방편을 선교 바라밀과 방편 바라밀을 두 가지로 나눠서 회양 방편과 중생 제도의 방편으로 나누고 있지요. 선교 방편경 또 대선권경에서는
좋고 빼어나니라는 선교 방편을 각자 업이 다른 중생들을 모두 구제하기 위해서라고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라고 하는 것은 착한 방법을 뜻하는 게 아니라 바른 방법을 뜻해요. 중생 근기에 가장 적절한, 그 근기에 적절한 방법을 써서 중생들을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방법을 뜻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 지금 뭐 공부하고 있잖아요. 유마경의 방편론에 보면은 유마경에서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어요. 제 방편품에서 방편이 없는 지혜는 얽힘이요, 방편이 있는 지혜는 풀림이고, 지혜가 없는 방편은 얽힘이요, 지혜가 있는 방편은 풀림이다. 그래서 지혜가 있는 방편을 해서 중생들을 이끌어라 하는 대목, 이거 우리가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혜는 어머니, 방편은 아버지다라고 부르면서 지혜와 방편이 한 쌍을 이루고 있다. 이 한 쌍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예를 들어서 행지굽이 여거 일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행지굽이 여거 일윤이라는 것은 이치와 실천행이 하나가 돼야 이 마차가 잘 굴러갈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문수의 지혜와 보현의 행원이 합쳐지는 걸 우리는 행지굽이 여거 일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서도 방편과 지혜가 같이 구비가 돼야 그 마차가 수레가 원만하게 구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강조를 하고 있고요. 부처님의 가르침인 불법을 다양한 업을 가진 대중들에게 알려서 지혜의 눈을 뜨게 하는 방법으로서 방편에 대한 이와 해석은 구마라습이 한역한 묘법연화경, 우리가 지금 법화경 배우고 있죠. 즉 법화경을 소위경전으로 삼은 중국 천태종에서 극대화되었다. 우리나라 천태종이 아니라 중국의 천태종이요. 이름만 뭐 무슨 종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썼지, 그 어떤 전통 법맥을 가져오거나 그 가르침을 뒷받침해서 그 종단의 종맥을 이어와서 쓴 건 아니에요. 그냥 이름이 있고 옛날에 중국에서 그랬기 때문에 그 이름만 따온 거지 무슨 법맥이나 가르침의 맥을 따라온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름만 같은 이름을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 종단은. 수나라의 고승으로 58교 오시교판으로 유명한 지의 스님, 교상판석을 했죠. 지의 스님이 538년에서 597년에 열반하셨는데 여기에 의해 창종된 천태종이 중국 불교사에서 선교 양종 중에 교종의 한 축을 이루었다. 그러니까 천태종은 교종이다 이렇게 보면 돼. 선종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장 큰 명망 있는 조계종에서는 선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선종이든 교종이든 이름만 선종 교종하지 다 빌고 절하고 쓰고 읽고 부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고행주의나 선정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올바른 불교법을 전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기도 해요. 또 천태종이 이 경을 소위경전으로 삼았던 만큼 여기에 등장한 방편에 대한 주장은 이후 널리 알려지게 되었는데 법화경 제2방편품에 보면요, 삼승방편 일승진실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즉 성문연각 보살승의 대승까지 포함하는 삼승의 모든 불교는 곧 하나의 불승으로 돌아간다. 하나의 진리로 돌아간다.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 아니에요. 법화경 사상인데, 또한 여기서는 열애들께서는 여러 가지 절묘한 방편과 지견을 통해서 즉 원인과 이유, 비유와 인연, 또 언어와 해석과 교리로서 법을 설하시기 때문이고, 또 때에 따라서 절묘한 방편으로 여러 갈래로 집착하고 있는 중생들을 해탈시키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지혜를 방편으로 펼친 구체적인 이유를 언급하고 있어요. 지혜를 왜 방편으로 펼쳤느냐? 여러 갈래로 여러 근기의 중생들을 이끌기 위한 방법으로 했다. 해탈시키기 때문에 해탈시키기 위해서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것은 이제 이후에 회삼귀일 사상으로 널리 알려졌다. 부처님 말씀에 나오잖아요. 법화경에. 성문연각 보살은 실제로 있는 게 아니다. 그런데 중생들이 못 알아들어서 결국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서
한 단계 아래로 다운을 시켜서 결국 성문 연각 보살을 만들어 놓은 거다. 본래 있었던 건 아니다. 또 그 수준에도 안 되는 사람들을 대비해서 육도윤회를 만들고 극락지옥을 만들었는데 부처님은 성문연가까지도 아공법공에 이른 성문연가까지도 당신이 직접 설하지 않고 보살들을 위해서 설한 가르침을 전한다라고 했죠. 분명히. 또한 법화경사 신해품에 보면 불난집에서 철없는 아이를 구출하기 위한 화택의 비유, 화택유죠. 또 어릴 때 집을 나가서 가난하게 방랑한 이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방랑하는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부호의 비용, 궁자유 등 법화 치료의 다양한 방편들의 실예가 등장하고 있죠. 우리 한역 경전권에서요, 뭐 유마경이라든지 화엄경이라든지 법화경의 주요 경전들과 또 해신밀경, 성유식론 등의 주요 논서들의 방편이 두루 언급된 이후에 지혜와 방편, 또한 불법을 전해주기 위한 다양한 방법, 이러한 방편 바라밀의 줄임말, 또 가행, 거짓된 행의 다른 말, 이런 것들을 방편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여러 가지로 혼용돼서 사용해 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설제, 진고도, 시지이 열반, 아수설 열반, 시역 피진열이라 이제 법화경 본경으로 들어가서 모든 고통을 다하는 길을 설하여 열반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며 내가 비록 열반이다라고 설을 하여도 이건 역시 참된 멸이 아니라 하니, 자, 부처님이 직접 열반이다라고 해도 일반 사람들은 그게 참된 멸이 아니라라고 하니 안타깝죠. 하긴 저도 안타까울 때 많아요. 저는 부처님법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단 종파를 초월해서 부처님 가르침 있는 대로 전한단 말이죠. 근데 각 종단 종파는 자기네 종단의 어떤 여건이 있기 때문에, 종원 종법이 있기 때문에 그걸 위주로 하지 부처님법을 위주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종단이다라고 소속이 돼 있으면 그 종원 종법에 따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처님법을 바르게 전하지 못하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하지요. 부처님법을 바르게 전하려면 어떤 종단이나 이런 데 가입이 되면 굉장히 힘이 들어요. 부처님법을 있는 그대로 할 수가 없어요. 절하고 빌고 쓰고 읽고 이런 거 부처님 하지 말라 그러는데 어느 종단에서 그거 안 해요? 그것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법을 바르게 전할 수가 없어요. 제법종법내 상자정멸상 불자행도의 내세득작불, 모든 법은 본래 이래로 항상 고요정멸한 모습이라, 모든 법은 다 고요정멸해요. 정법이라 하는 것은 불자들이 이러한 도를 행하면 오는 세상 반드시 부처를 이루리라 했어요. 모든 법은 본래 이래로,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본래부터 다 뭐예요? 공했다라는 이야기죠. 이게 정법이에요. 공한데 무슨 나가 있고, 나가 없는데 무슨 윤회를 하고, 무슨 업을 짓고. 제가 알기로는 요번에 명품종단에 종종되신 분이 쓴 글에도 윤회업은 없다라고 했어요. 윤회업은 없다. 그건 불교가 아니다. 바람은 거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변형이 될지는 모르겠죠. 그야 뭐 옛날에 지금은 잘 모르지만 옛날에는 뭐 그 청남 스님, 뭐 성철 스님 다 조계종 창단 멤버들 아니에요? 성철 건 스님이 불교에서 본래의 부처님법이 아닌 것은 다 없애자라고 해가지고 수도 없이 청남 스님한테 부탁을 했잖아요. 칠성각, 산신각 다 폐지하자고. 단 한 개도 못했잖아요. 청남 스님. 모르죠. 윤회업이 아니라 우리 불교는 연기법의 사상이다 라고 하는 게 분명한데,
일반 사람들은 다 윤회인 줄 알아요. 왜 윤회를 한다, 업이 있다라고 해야 돈벌이가 되지. 윤회와 업이 없다라고 하면 돈 가져오라고 할 거리를 만들 게 없잖아요. 부처님 법은 그게 맞는데 어디 갈고리를 걸을 게 없어요. 그게 없어지면. 그러니까 불교 평론사니 뭐 여러 군데서 여러 큰 스님이 철학가니 그런 데 대해서 논제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불교라고 하면서 불법이 아닌 이런 것으로 하는 게 전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원인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안타깝지요. 자, 아유방편역 개시 삼승법이요 일체제세존 개설일승도라. 자, 이렇게 바른 법을 가르쳐 주어도 마치 뭐 공산당에 거기서 집중적으로 뭐 체면이 걸려서 교육을 받잖아요. 이러면 이념과 체제가 안 바뀌잖아요. 뭐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의 일부 사상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하도 스님들한테 삿된 법을 바른 법으로 듣다 보니까 오히려 바른 법을 펴는 사람이 삿된 법을 펴는 것이고 삿된 법을 펴는 사람이 바른 법을 펴는 것처럼 우리가 체감을 하고 느껴지는 경우도 적지 않죠. 이게 보통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얼마나 안타까우냐 하면 그 전에 그 달람사원에 있던 달라이라마 존자가 일본에 한번 왔었죠. 그때 우리나라 스님들도 많이 갔었어요. 우리나라엔 못 들어오시니까. 달라이라마 존자 들어오는 걸 중국에서 반대를 해서 못 들어오세요. 근데 이제 일본에는 갔었는데 우리나라 스님들도 달라이라마 존자 친견한다고 얼마나 많이 갔어요. 거기 이제 사진 하나 받거나 달라이라마 존자 찍었다 하고 그 사진 하나 박으려고 엄청 많이 갔지요. 폼 잡으려고. 근데 그 스님들한테 부탁을 하잖아요. 달라이라마 존자가. 당신이 알기는 한국에도 불교가 꽤 팽창되고 번성하는 줄로 아는데 자기가 아는 부로는 듣기로는 한국에서는 기도를 위주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웬만하면 그런 거 하지 말고 한국에서도 반야심경 엄청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다. 당신 말씀에. 그러면 기도를 하고 빌고 하는 것보다 그럴 시간에 반야심경 한 구절이라도 불자들한테 바르게 가르쳐 주는 게 올바른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냐. 한번 앞으로는 지향해봐라. 절하고 빌고 이럴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반야심경 한 구절이라도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전했으면 하는 것이 자기의 보관이다라고 달마라 존자가 한국의 승려들한테 얘기를 했죠. 거기 참가했던 스님들도 또 돌아오면 또 빌고 절하고 그거 하대요. 그러면서 자기네가 정법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무슨 종단이라고 이런 분들 너무나 많아요. 내가 비록 방편의 힘을 있게 하여서 성문연각 삼승의 보살의 삼승법을 보였으나 일체 모든 세존들은 각기 일승의 도만을 설하시나니 일체 모든 스님들은 전부 부처님들은 일승, 불승만 설하시나니 그랬어요. 성문연각 보살의 삼승법을 보여줬는데 부처들은 전부 일승만 설한다라고 했어요. 금차제대 중 개응제의혹 제불어 유일무이승이라. 지금 이곳의 모든 대중들이여 각기 모두 의혹을 소멸하고 모든 부처님의 말씀은 다르지 않나니 오직 이승이 아니라 성문연각 이승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불승 일승일뿐이라. 부처님 법은 일승이어요. 불승이어요. 그러니 성문연각도 아니다라고 했는데 성문연각 밑으로 나가면 육도윤회요. 또 극락 간다고 나무아미 타불하고 이런 사람도 또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다 이건 뭐예요? 바른 불법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공도 이루고 법요. 법 진리를 깨쳐서 성문연각이 됐는데도 그거는 삿된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 밑에 따라오는 육도윤회를 하느니 극락과 지옥을 가느니 정토사상이라니 이런 건 전부 뭐예요? 삿된 일승의 법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
과거 무수거 무량멸도불 백천만 억종 기수불가량. 근데 제가 하는 말을 스님들은 자기네들 영업방해 하니까 따지기만 하지 그 경전을 공부하고 깨우쳤어야 그걸 해명을 하죠. 무조건 자기네들 방해한다고 투덜거리고 사입이다라고 욕이나 할 줄 알지 거기까지 공부들을 안 해서 그래요. 하다못해 막말로 얘기해서 우리나라의 법화경 제대로 읽어본 스님이 몇이나 되며 이 뜻을 아는 스님이 몇이나 되겠어요. 법화경에 대해서 뜻을 아는 스님은 저는 좀 외람된 얘기지만 우리나라의 스님들 가운데 10분도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 뭘 과거에 한량없는 것 동안에 한량없이 멸하여 건너신 부처님들 백천만억 그 근원들의 그 수를 가히 헤아릴 수는 없지만은 여시 제세존 종종 연비유 무수방편역 연설 제법상이라 이와 같이 모든 세존들은 가지가지 인연과 비유 무수한 방편의 힘으로 모든 법의 모양을 연설하시니 중상들이 각기 다 달라요. 99억 항아사 중생들이 있으니까 99억 항아사 부처님이 만들어진 거예요. 84,000 번뇌가 생겼으니까 그 번뇌를 없애는 84,000 법문이 생긴 거예요. 시제 세존 등 개설일승법 화무량 중생 영입어 불도라 이와 같은 모든 세존과 같은 분들은 각기 모두 일승법을 설하여서 무량한 중생들을 교화하시니 마땅히 불도에 들게 하느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중생들을 불도에 들게 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설한 것이지 부처님 깨우친 가르치면 한마디도 말할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없고 전할 것도 없어요. 다 공이기 때문에. 그런데 중생에게 회양하기 위해서 다시 가르침을 폈잖아요. 못 알아듣지만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아한방등 반야법화 열반 화음을 설한 거 아니에요. 화음을 설했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쪼개서 설한 거잖아요. 근기대로. 우제대성주 지일체세한 천인군생류 심심지 소욕이라. 또한 모든 대성주님들은 성스러운 주인 부처님을 뜻하는 거죠. 일체의 세간을 아시고 천과 인간의 무리와 생류 등에 하고자 하는 욕심을 깊이 하시니 자 우리 일반 하근기 불자들은 천상에 나기 위해서 절하고 빌고 극락에 나기 위해서 절하고 빌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표현을 천과 인간의 무리와 생류 등에 하고자 하는 욕심을 깊이 하시니 그러세요. 탐욕 중생들로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뭐 극락에 나고 뭐 천상에 난다. 천상은 뭐예요? 탐욕이 적은 중생들이 나는 곳 아니에요. 천상, 수라, 인간, 축생, 아기, 지옥. 이건 가장 하근기 중생들이 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 중생들, 천상에 우리가 나기를 굉장히 바라면서 기도 여러분들 많이 하시대. 근데 이거 탐욕 중생이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부처님 취급도 안 했어요. 이 욕심을 깊이 하시니 갱이방편 조현제일의 야규 중생류 치제 과거불이라 그랬어요. 다시 근기 따라 다른 방편으로 유익하게 제1의를 나타내시니 만일 어떠한 중생들이 모든 과거불을 만나 배웠고 해서 여기에 근기 따라 다른 방편,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 다른 방법, 방편이 또 나와요. 그래서 방편은 방법, 편은 방은 방법, 편은 편리. 그래서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알맞은 방법으로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걸 뜻하지요. 그래서 부처님이나 보살이 중생을 지도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묘한 방법. 예를 들어서 지붕에 올라가는 데 필요한 사다리라든지 강을 건너는 데 쓰이는 뗏목과 같은 걸 뜻하는 거죠. 양문 법보시 혹지계 인욕 정진선지 등 종종 수복해라. 만약 법을 들어서 보시를 하고 혹은 계율을 지키고 인욕하며
정진, 선정, 지혜 등의 가지가지 복과 해를 당나니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복도 없어요. 계율도 없어요. 육바라밀도 결국 만든 거예요. 후세 중생들의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공안이치 가운데 뭐 육바라밀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육바라밀은 대승보살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라밀이라는 것은 바라밀다의 준말이죠. 범어로 파라미타라라고 하죠. 저 언덕에 이른다. 생사고해를 넘어서 피안에 이르기 위한 보살의 6가지 수행법이다. 생사고해. 자, 우리는 한 생각이 일어나고 멸함에 의해서 고통이 생기는 거예요. 한 생각도 일어날 것이 없으면 고통이 생길 게 없어요. 원인이 없으면 과가 없잖아요. 생각이 일어나고 멸하는 거 우리는 생사의 바다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육바라밀은 우리가 아낌없이 조건 없이 베푸는 보시, 또 계율을 준수하고 세방의 생활의 규범을 갖는 지계, 또 욕된 것을 참고 능히 어려운 일을 하는 것 인욕, 또 끊임없이 바른 노력을 하는 것이 정진, 또 정신 집중으로 산란한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이 선정, 또 오니공한 지혜로 걸림이 없는 이치를 하는 것이 지혜인데 결국 육바라밀은요 육신통을 만드는 근원이 되지요. 눈기 코요 몸뜻에 대한 탐진치를 없애는 거예요. 그래야 탐진치를 없애야 저언덕으로 이르게 되죠. 그래서 마하바냐 바라밀다 심경도 파라미타 바라밀, 그러니까 바라밀로 인해서 저언덕에 올라가요. 그래서 소승에서 대승으로 넘어가서 육바라밀이 생겼는데 육바라밀로 인해서 저언덕에 갈 수 있고요. 나중에 부처의 깨달음을 얻으려면 물론 10바라밀이 돼야 되겠지만요. 이 가운데 보시직의 인욕은 타인을 위한 이타행위예요. 하와 중생을 뜻하죠. 그 다음에 정진선정 지혜는 자신을 위한 자리의 생활이에요. 지혜를 추구하는 상구보리 생활이에요. 그래서 바로 정진과 선정 지혜는 상구보리를 뜻하고 보시와 직의 인욕은 하와 중생을 뜻하지요. 그래서 보살이 되려라고 하면 상구보리 하와 중생,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달아서 이걸 전하는 것, 이게 보살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대승불교의 교육 정신은 육바라밀의 압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편, 원력지 4가지를 더해서 10바라밀이라고 하는데요. 결국 이런 것들도 전부 탐진치를 끊는 해탈에 이르는 바로 사막이 중심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육바라밀은 대승불교의 수행도다. 또 해탈의 길로 이르는 길로 붓다가 제시한 것은 8가지 바른 길인데, 즉 8가지 바른 길, 팔정도도 사막의 수행 방법이었다. 마지관에서는 장애가 많은 둔한 근기의 사람이라도 육바라밀의 실천을 통하면 바로 부처의 지위에 이를 수 있다라고 했어요. 육바라밀 어찌 보면 간단하죠. 눈, 귀, 코, 몸뜻에 대한 탐진치에 걸림이 하나도 없는 것. 너무 간단하죠. 그런데 사실 그 수행이 대승불자의 수행이 그것을 완벽하게 이루기만 하면 부처의 지위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오늘 방편품 가운데 여기까지만 살펴보고요. 제35회차 묘법연화경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